오늘 우리 청장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한 주간 다들 평안함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댁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도님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속상합니다. 속히 이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굉장히 혼잡하고 어지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됩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되죠?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몇 가지 제목을 가지고 이런 시기에 반드시 기도해야지 된다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연히 기도해야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바이러스가 혹여라도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가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몸을 보호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주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시기가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니까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환난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아픔을 겪을 수 있거든요. 성경은 이미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분명히 우리를 돌보시는, 주의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지금도 준비해야지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이런 시기에 두려워하기보다는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돌보신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굉장히 흉흉하고 어지러운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도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건강한 교회의 표지 9가지를 생각하는 중에 6번째 시간, 그 주제를 선교로 정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가서 무언가를
외쳐라, 크게 외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도대체 내가 무엇을 외쳐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마르거나 시드는 풀의 꽃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나아가서 외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여기에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9절 말씀은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외쳐야지 된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외치고 그 소식을 외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오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높이 올라가서 힘써서 그 소리를 외쳐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또 힘써 소리를 외칠 때 혹 너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외쳐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교회가 뭔가를 외쳐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소식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높은 산으로 표현된 많은 이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요. 무엇이었죠? 그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예수 구원하신다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 소식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 되신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기쁜 소식을 많이 접하면서 살아가고 계실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손꼽을 수 있는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들어온 가장 기쁜 소식 중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식이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는 이 기쁨의 소식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소식은 변하지 않는 소식이에요. 변치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소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소식, 이것이 바로 예수 구원하신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오늘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풀, 꽃, 그 자체로 가장 아름다운 것들도 결국은 다 변하고 시들게 되지만은 이 소식만큼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알려주시는 대로 생명의 복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복음의 순수성이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지켜와 오고 있는 것이죠. 변함없는 그 복음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온 세상에 지금도 변하지 않고 전파되어 오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교의 놀라운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열방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주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선교사들이 된 거예요. 바로 그 1세기 선교 역사가 기록된 내용이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역사가 흘러서 유대와 사마리아 온 이방 땅에 흘러가기 시작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그 복음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학자들은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온 세상을 둘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교의 역사의 방법이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Back to 예루살렘 그런 구호를 외치지요. 복음은 결국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설명한 대로 이 복음이 로마를 거치고 서바나 스페인을 거치고 온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청교도들은 이 복음을 들고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오게 되고 그 복음이 또 어디로 갑니까? 아시아로, 중국으로, 중앙아시아로 온 세상으로 퍼져 온 것입니다. 점점 복음이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아 보이지요. 그래서 지금 복음이 지금 어디에 딱 걸려 있습니까? 중동 지역에 이 이슬람 문화권에서 복음이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고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라면 결국 그 복음은 그 땅도 넘어서 땅끝 예루살렘까지 다시 도착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그런 유대인들도 회복되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질 것이라고 믿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서진하든지 복음이 동진하든지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것처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말씀하셨고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 모든 민족을 향해 전파되어지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라틴어로 미션 데이 이렇게 미시오 데이라고 표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시오 데이라는 것은 선교하시는 하나님,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표현하는 믿음입니다. 사람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그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요. 그 선교하시는 하나님은 대한민국에도 때가 되었을 때에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조선 땅에서 순교한 개신교의 첫 선교사 로버트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는요 1860여 년경에 중국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분은 영국 교회에서 파송받은 그런 선교사님이었는데 그 당시에 중국이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선교사가 젊은 선교 20대의 선교사가 아내하고 함께 중국 땅에 들어갔는데 아내와 뱃속의 아기마저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겠습니까? 이가 다 모든 것을 접고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중국 옆에 작은 나라 조선이란 나라를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 나라가 있는데 그
그 나라에 가서 예수를 전하면은 참수를 당한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계획을 변경해서 내가 조선 땅에 성경을 들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요, 1866년에 미국의 그 제너럴 셔먼호 그 배가 입항하는데 통역관으로 자원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배를 타고 같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그 배를 타고 대한민국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그런데 당시에 조선이 어떠했습니까? 이 굉장히 쇄국 정책이 그야말로 극치를 달았던 그런 시기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 천주교인들의 박해가 이미 시작되었고 나라의 문을 꼭꼭 닫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이 배가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온 관군들이 다 무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동강에 이 배가 도착하자마자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다 불화살을 쏴서, 그래서 그 제너럴 셔먼호가 그냥 바로 불타서 다 불이 타버렸거든요. 사람들이 다 부에서 뛰어내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도요, 성경을 밖으로 집어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들고 그가 조선 땅을 밟기 위해서 배에서 내려서 조선 땅으로 들어왔는데, 아이고, 관군이 칼을 딱 겨누고 있는 거예요. 옳거니 올 것이 왔구나, 딱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성경을 이 관군에게 내어주고는 이것을 받으시오. 이것을 받을 리가 있나요? 이 관군이 칼을 겨누면서 성경은 내등등이 치고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땅을 밟자마자 이렇게 순교를 당하였는데, 이 칼을 쳤던 이 사람의 이름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친 그런 이였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는데 이 멀찌감치 이 사건들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멀찌감치 보고 있었던 이들 중에 최치량이라는 젊은 그 당시에 소년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요, 이 상황을 보다가 심상치가 않거든요. 근데 뭐 주변을 보니까 막 책들이 떨어져 있네. 얘가 놀래가지고 가가지고 책 몇 권을 주워가지고 가지고 간 거예요. 이게 뭔지 읽어보려고 하니까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책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 책을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 그래가지고요, 그 당시에 평양 영무주사로 있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이 책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진 신고를 한 거죠. 이 책 3권을 딱 줬는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들이 그동안 주워온 성경책을 보니까 다 태워 없애야지 되겠거든요. 다 태워 없애고 다 없애려고 하는데 책을 만져보니까 이 종이가 너무 질이 좋은 거예요. 우리 조선에서는 만져볼 수 없었던 이런 좋은 질이야. 그래서 이것을 다 버릴 필요가 뭐가 있겠나. 이래가지고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 도배 용지로 이 성경책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 자기 집 벽에 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 집에 그 성경책이 도배가 되어 있어요. 자기는 몰랐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방 가득히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 책을 몇 권을 가지고 갔던 그 최치열이라는 사람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돈을 어느 정도 벌었나 보죠. 이 사람이 집을 사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의 집을 샀냐 하면은 그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의 집을 샀어요. 그리고 사가지고 이 사람이 뭘 계획했냐면은 내가 여관을 운영해야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 거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박영식의 집을 사가지고 여관을 운영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 성경책이 붙어 있었던 방에 들어가서 머물다가 가곤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마 와서 보면서 이게 뭐지? 신기해하면서 머물다가 가곤 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요, 조선의 문이 열린 후에 우리 마펫 선교사하고 그레함 리 이 북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때는 선교의 문이 좀 열렸던 것 같아요. 평양에 선교사로 들어갔다가 여관에 머물려고 들어갔는데 여관에 방에 좀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성경이 막 벽에 붙어 있는 거라. 이게 무슨 일이지?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이래가지고 이제 이 여관 주인 최치량을 불러가지고 이게 무엇이요? 이게 무슨 일이요? 다 들어보니까 이러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그때 이전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 선교사님들이요, 최치량을 앉혀놓고 놀라운 일을 잘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최치량이요,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렇군요. 복음의 놀라운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세례를 받고 귀한 성도가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가만히 곁에서 듣고 있던 박영식이 이게 심상치 않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가서 잘 들어보고 설명을 듣고 하고는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어. 그래서 박영식도 성도가 됩니다. 나중에요, 이 여관은 더 이상 우리가 여관으로 쓸 곳이 아니구나. 그래서요, 이곳을 이제 교회로 쓰기 시작하는데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널다리골 교회라는 이름의 교회가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더 이상 여관이 아닌 교회가 되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매일 아침 매일 새벽마다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뭘 했나요? 종을 쳤어요, 종을. 새벽마다 널다리골 교회에서 종을 땡그랑 치니까 이 사람들에게 다 종소리가 들리는데 제일 이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덜컥덜컥 하는 사람이 박충권. 이 사람은 종을 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겁이 나는지 안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내가 이전에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쳤던 그런 박충건이요, 이 사람이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장로가 되죠. 여러분, 이 널다리골 교회는요, 어떤 교회가 되냐면 나중에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 우리나라에서 역사상 가장 이전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없었다고 말하는 그런 평양 대부흥운동의 중심이 된 장대현 교회가 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이런 일이 있나요? 이 시나리오를 도대체 누가 쓰셨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쓰기에는 참으로 믿기지 않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시나리오, 선교의 시나리오를 쓰신 것이라고 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미시오 데이, 선교하시는 하나님께서 선교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많은 사실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밀알들을 사용하셔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때가 되었을 때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그런 밀알이 떨어지게 하심으로써 지금 많은 민족들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도 그 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흘러가야지 됩니다.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는 어떤 큰 교회만 하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많을 때 그때 어떤 남는 재정을 가지고 선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반드시
어떤 재정이 풍성해야지만 선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도 있겠지만 또 선교사를 뒤에서 후방에서 후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한번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도우면서 선교를 협력할 수도 있겠고요. 또 선교사님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선교사님들을 도우며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매년 재정의 한 10% 정도를 이 선교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올해도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교회가 한 9곳의 기관을 이런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돕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서 이 작은 도움을 통해서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매우 적극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우리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조금 다른 시선에서 표현하자면요, 그래서 이 선교는 주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완성된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서 전파하는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귀한 일에 동참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꾸미고 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일을 더 앞당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지 되겠습니다. 저도 단기 선교를 많이 경험해 봤어요. 생각해 보면 중국, 캄보디아, 일본, 태국, 미얀마, 라오스, 멕시코, 대충 이런 곳에 단기 선교를 가봤는, 단기 선교라고 해봐야 우리가 일주일에서 열흘, 한 2주일 정도의 시간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 지나보고 보면은 그 짧은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는 이 2시간, 2주 정도의 시간을 환산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올해는 지금 분위기상 심상치 않아서 올 여름은 어렵겠지만 향후에 우리도 할 수 있다면은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됩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좋은 땅이, 너무 좋은 이 선교의 벌판이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남미가 무한한 땅이 펼쳐져 있어요. 정말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수아니에서 사역할 때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금방 갈 수 있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 이웃이 가까이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요. 그리고 참 이 남미 이 사람들의 특징이 참 마음이 너그럽고 항상 웃고 있고, 그래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되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디서든지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선교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 후서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가 되면은 선교를 해야지. 내가 나중에 뭐 좀 정착하면 그때쯤 한번 선교에 동참해야겠다. 지금은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좀 자리 잡히고 직장 잡히고 애들 좀 크고 나면은 여유 있을 때 그때에 가서 한번 선교에 뭐 좀 내 마음을 쏟아봐야 되겠다. 아니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크게 더 사용하시고 복음의 문을 활짝 여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도요 1979년에 아틀란타에서 이곳으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오셔서 그게 시작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교회 역사를 살펴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때 뭐 아틀란타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이 지금과 달랐다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한 1시간 걸리나요? 그때는 뭐 서너 시간이 걸릴 만큼 그렇게 험난한 길이었는데도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오가면서 그런 사역을 한 것을 통해서 지금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이 아름다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나만 알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냥 나만 알고 나만 좋다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다른 세상에 가서 나와는 전혀 다른 인종들에게 가서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고자 사도들은 순교했고 이 소식을 전하고자 선교사들은 대한민국 땅에 와서 피를 흘렸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고자 지금도 온 세상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선교에 마땅히 동참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에요. 선교는 사명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에덴스 한인 장로의 교회에도 이 사명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사명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애쓰고 동참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